요한 서신은 그 당시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혼돈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죠. 논쟁은 많았죠. 삼위일체 논쟁,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신학자들이 있지 않았고 기독교 교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앙의 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요한 1서, 2서, 3서다. 물론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이단 그러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미혹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7절, 미혹하는 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사람. 옛날에 우리가 한때는요, 그냥 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666,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뭐 짐승이다, 어떤 나라다, 어떤 기구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게 바코드잖아요. 바코드는 뭐 요즘에 흔한 게 바코드입니다. 우리도 바코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바코드가 나온 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막 개발되면서 1900년대 초인 것 같아요. 1990년대 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바코드가 이게 666이다.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보니까 666이 나와요. 그래서 한때는 이 바코드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666은 사람으로 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라 곧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요 곧 적그리스도라. 그런데 그 당시 영지주의가 그 당시로서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엔티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엔티가 뭔지 알죠? 안티. 우리가 보면 안티 세력들이 있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라 그러는데 이 엔티크라이스트의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냐? 가장 근본적인 적그리스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당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 그때 당시 삼위일체 교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신학화, 교리화한 것은 한참 이후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버지께서 나타내셨다 그랬잖아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319면 6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예수님이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요 동등인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종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근데 그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의 모양으로 오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게 영으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아무리 사내가 그래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상을 잃지 않도록 하시오. 그 말입니다. 예, 중심을 지키시오. 그 말입니다. 너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좌충우돌 하면 안 돼요. 환경은 환경이고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혼미하더라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는요, 말씀만 붙들고 가야 돼요, 말씀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거기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듣지도 말아라 그러잖아요. 방향성. 그냥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복음 붙들고 가야지 누가 이런 말 한다고 여기 혹하고 누가 이런 말 한다고 여기 혹하고 그러지 말아요. 네. 그 말입니다. 8절은 꼭 붙들고 가라. 그 다음에 10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는 것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모한 자가 된대요. 참여하는 자. 네, 그 당시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요한 3서에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회 전도자. 오늘처럼 이렇게 한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뚝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이반젤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반젤리스트.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 빌리 그라햄처럼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반젤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전도사를 이반젤리스트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는 주니어 패스터입니다. 주부에 어떤 교회 주보에 가보면 그렇게 써놔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들이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지. 저렇게 남들이 볼 때는 이건 무식하다 그러지. 그래. 그래서 교회 가면 항상 주보를 봐요. 주보에 항상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틀린 교회가 절반 이상이에요. 모르니까 틀리는 거죠. 뭐. 어쨌든 이반젤리스트라고 그래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미혹하는 자들도 그 당시 꽤나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네. 그 영지주의자들, 많은 사람들을 혼돈케 하는 그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도. 인사도 하지 마라. 그 뭐예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일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미혹하는 자들을 여러분의 집에 들이면 그것은 악한 일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이 되는 것이다. 예. 공범이 공동정범 그럽니다. 형사법으로는 공동정범이라 그래요. 공범이라 공범. 근데 악한 자들과는 우리가 이게 대화하거나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될 수가 있어요. 전도의 대상. 어쨌든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요한 1서에도 보면 그런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런 일에 빠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잘 가르쳐서 끄집어내는 것은 좋지만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집에 들이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요, 악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도 보면요,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영을 가진 사람이 시각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부정적인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왜곡돼서 시선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똑바로 보잖아요. 좋네. 맛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짜? 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워? 뭐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생겼으면 뭐 어때요? 근데 부정적인 걸 가진 사람은 자기의 관점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삼각형이야? 교회는 사각형이야지? 뭐 이러고 별 얘기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책 사서 읽어보세요.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 사역가가 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요, 영들을 다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멈추죠. 근데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거를 개걸의 영이라고 그래요. 개걸의 영.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러잖아요. 개걸의. 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쓴 그 책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잠을 자도요, 6시간, 7시간 자면 그냥 더 이상 잠이 안 오죠. 잠이 오는가 봐. 6시간, 7시간 잤는데 잠이 더 옵니까? 계속 하루 종일 잡니까? 여기에도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활의 패턴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미혹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미혹의 영도 이단도 아무나 이단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단의 영이 있어요. 진리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비진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계속 이단에 빠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단의 영에 미혹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같이, 영어로 말하면 impartation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사역을 할 때 좀 영적으로 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쫙 impartation 됩니다. 그게.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그 영이 impartation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3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누가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뱀이. 그 뱀이 사단의 상징 아닙니까? 뱀이 간교하더라. 뱀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약점을 알아요.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다 압니다. 어디가 약하다는 걸 다 알아요. 저의 약점도 알고 여러분의 약점도 다 알아요. 아담이 있을 때 아담에게로 왔으면 아담이 넘어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와에게 온 거예요. 하와에게. 간접적 전략이라 그래요. 그럼 와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럼 단호하게 하와가 뱀과 대화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하와가 여자라 그런지 여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뱀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언제 먹을 수 있으나 그래요. 먹을 수 있으나 그걸 뭐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뱀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하와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서서히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뱀과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이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사역하던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미혹하고 혼돈케 하는 많은 이단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들과는 대화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때와 같지는 않지만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많은 미혹된 성도들이 있고 복음에서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복음적 신앙을 갖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